하나님 말씀, 오늘은 22장 24절이 되겠습니다. 22장 24절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가 고생을 하게 생겼네요. 바른 소리 했다가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옥에 갇히고 뿐만 아니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했으니까 아마 최소한의 떡을 주고 어쩌면 물도 제대로 안 줬을 거예요. 겨우 견디겠죠. 지금 아합 옆에는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와 있습니다. 그들이 아합에게 아부를 합니다. 아합이 길랏 라못 땅을 찾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셔야죠. 이번에 가시면 틀림없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저 아람 군대를 다 붙일 겁니다. 그리고 왕이 올라가기만 하면 길랏 라못은 이제 왕에게 다 굴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빼앗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기야 지금 아합이 지난 몇 년 동안에 아람 군대가 2번씩이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었는데 그것들을 다 물리쳤잖아요. 그렇게 승리하고 나니까 한마디로 기고만장한 거죠. 마치 자기 능력으로 이긴 줄로 착각한 거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합의 능력이나 아합의 그 어떤 신앙적 힘이 그 작동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아합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합에게 승리케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승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합이 2번이나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능력으로 이긴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사람이 놀라운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타나면 그게 자기 실력인 줄로 착각을 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2번씩이나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실력인 줄로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지난 3년 동안 아람이 꼼짝 안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가서 길랏 라못을 찾아오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거짓 선자들은 그 통치자의 그 안색을 살피고요. 통치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거 맞춰서 해줍니다. 원래 아부하는 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은 늘 권력자의 눈치를 보죠. 권력자의 눈치를 봐서 권력자가 좋아할 만한 말만 합니다. 근데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제대로 된 권력자라면 자기한테 너무 아부하는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남쪽 유다 왕이 와가지고 이 선자 이 사람들 너무 이렇게 말하는 거 좀 신뢰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자 없습니까? 하나님의 선자를 좀 불러오세요. 그랬더니 미가야가 있기는 한데 그러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서 내가 안 부른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빨리 불러오시라고. 그래서 미가야를 부르러 갔지요. 그런데 벌써 미가야를 부르러 간 그 신하들도 왕의 뜻을 다 압니다. 왕이 무슨 말 하기를 원하는지를 다 압니다. 그래서 미가야한테 가가지고
제발 다른 선자들이 이러이러하게 말했으니까 당신도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다 일러줍니다. 대답할 말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왕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야는 그렇게 들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할 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 바른 소리를 했더니 갑자기 그 거짓 선지자의 대표격인 시드기야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미가의 뺨을 후리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 조금 전까지 여호와께서 나한테 길랏 라못에 가서 승리하라고 했는데 언제 너한테 딴소리 했냐 그 말이죠. 나한테 있던 여호와가 언제 너한테 가서 그런 말을 하더냐 그 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제일 무서운 뭐 일종의 사기라면 사기죠. 고등사기꾼이 누군가. 사실 세상에 수많은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다른 사기꾼들은요, 그냥 물질만 좀 빼앗기고 경제적인 손해는 좀 볼지언정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뭐 돈 좀 뺏겼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그것 때문에 뭐 사람이 망합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뭐 세상 살다 보면은 뭐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또 뭐 이런저런 속임수에 빠질 수도 있고 돈도 좀 잃을 수도 있고 그래요. 세상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때로는 알고도 그냥 넘어가고요. 모르고도 그냥 넘어갑니다. 왜? 그것 때문에 너무 애달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적 사기꾼한테 걸려들면요. 이거는 돈만 뺏기고 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까지도 탈탈 털려버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다 털려버리면 돈만 잃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잃는 거죠. 심하게는 구원까지도 잃지요. 예. 그래서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종교 사기꾼이라고 봅니다. 근데 의외로 종교 사기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걸핏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마치 들은 것처럼 성도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아니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말씀 안 하시던데요. 나에게는 그런 감동이 없던데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성령을 또 해방한다고 그렇게 또 역정을 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순종이 또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무조건 또 강요를 하죠. 아멘을 또 강요하죠. 예, 정말 억지로 아멘을 강요하는 거, 억지로 순종을 요구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는 거, 저는 이건 종교 사기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사기꾼이 세상에서는 제일 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시드기야도 일종의 거짓 선자들이에요. 거짓 선자들인데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이게 하나의 직업이 된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이렇게 하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생활 보장해주고 국가 정책 삼아 그렇게 다 인정해주고 하니까 살판 났지요. 좋은 직업이죠. 종교도 직업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정상적인 교회나 정상적인 목회자 같으면 그럴 리가 없지요. 예. 그러나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들 같으면은 이런 짓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별짓 다 합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지금은 네가 큰 소리 치고 뻥뻥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잠시 후 너가 이제 궁급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쫓겨서 네가 골방에 숨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한 줄을 그제서야 알 것이다. 어쩌면 이 거짓 선자도요, 맹목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뭔가 들은 게 있어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짜 성령을 통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악령도 거짓 것으로 미혹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악령들도요, 정말 신기하게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 대선 때나 또 선거철 되면요, 전국의 점집들이 엄청나게 대목을 보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을 해줘요. 예언을 해주는데 그 중에 50%는 맞습니다. 최소한. 뭐 어차피 뭐 당선 아니면은 낙선이니까요. 둘 중에 하나 얘기하면 50%는 맞지 않겠어요? 설마 그거 다 피해서 얘기했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맞는 예도 많지요. 그게 한번 틀리면은 그래 뭐 어쩌다 틀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맞으면은 와, 그 점쟁이 참 용하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가지고 그 점쟁이가 유명세를 타고 완전히 줄을 섭니다. 문정성시를 이뤄요. 그게 항상 맞는 게 아니라 어쩌다 맞아도 사람들은 어쩌다 맞는 것도 신기하게 여겨요. 그 정도 만약에 그런 그걸 예언이라고 말한다면 사실 웬만한 상식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신의 이름을 갖다 덧붙여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고등 사기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예,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성주한테 얘기해가지고 당장 저놈 잡아다가 옥에 가둬라. 그리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평안히 돌아온다는 말은 승리하고 길랏 라못을 이 이스라엘 땅으로 편입시켜 놓고 그리고 돌아올 그때까지 이놈 좀 골탕 먹여라 그 말이죠. 골탕 먹여라. 그랬더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예, 아마 여기가 지금 전쟁통이고 하다 보니까 많은 군사들도 있었을 테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증인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테고요. 그랬더니 이 선자가 외친 거예요. 예, 저도 왕이 평안히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진짜 그렇게 돌아올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일러주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일러주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누구 말이 맞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은 저 왕의 말이 맞는지, 여러분 군인들 여러분 다 똑똑히 들으셨죠? 예, 나중에 한번 두고 봅시다 이 얘기 있죠. 예. 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29절입니다. 자, 29절 내용. 예, 29절 내용은 아합이 이제 드디어 전쟁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아람과 전투하는데 결국은 거기서 승리를 거두는 게 아니라 전사를 합니다. 승리가 아니에요. 예, 제가 요 도표를 하나 그려놨는데 이거는 이 아합이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남쪽에 여호사밧 왕이 쉽게 말하면 놀러 왔어요. 놀러 왔는데 어떤 관계가 됐냐면은 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이 정략적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서로 사돈 관계가 됐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이 아합이 좀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발동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사돈에게 쉽게 말하면은 내가 이렇게 잘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아주 큰 소리 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란 듯이 패배를 당하게 되죠. 자, 이 길르앗 라못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 아람 군대와 길르앗 라못에서 아합 군대가 서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29절로 36절을 보니까 29절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합이 지금 어찌 보면은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지금 우기면서 지금 들어간 거 아닙니까? 고집 피운 거 아닙니까? 고집 피우며 가는데 이 여호사밧이 참 사람이 착하다고 그랬죠. 선한 왕입니다. 선한 왕인데 마음이 너무 좋아요. 마음이 너무 좋은 게 어찌 보면 화근이에요. 마음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이 그 마음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마음이 좋으면 남들도 다 마음이 좋으려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착한 사람이면요. 내 쪽이 만약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악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 대우해 주는 거죠. 남도 다 믿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합이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배도자와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정말 사람 대우해주면 안 될 사람이거든요. 이미 거짓 선자에게 완전히 녹아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세벨, 그 아내 이세벨의 그 미혹에 완전히 빠진 사람이거든요. 한마디로 분간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너무 사람 대접을 해주는 거죠. 너무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데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과 사돈까지 맺었지요. 그리고는 이 선지자가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전쟁터에 마지못해서 또 따라갑니다. 이것도 사실은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 인간적인 정이 있고 또 옳고 정말 관계에서 이렇게 단절할 수 없는 관계라 할지라도 옳고 그름을 분간하고요. 옳은 것은 함께 하지만 옳지 않은 것은 함께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뭐 일가 친척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고요. 정말 가까운 사이라도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게 있고 들어줘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정으로 다 들어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리적인 측면에서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유다의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 전쟁터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30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근데 요 아합을 보세요. 아합이 좀 강교하기도 하네요. 어떤 강교함입니까? 자기가 왕복을 입고 있으면 적이 모든 군대를 향해서 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죽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변장을 하고 왕이 아닌 채 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뭐 표면적으로 그러겠지요. 제가 전쟁을 하러 왔는데 제가 앞장서야지요. 그래 저 앞장서러 가겠습니다 하고서 가고 왕은 여기서 가만히 평안히 그냥 계시기만 하세요. 가만히 계시기만 하시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싸우는 거 구경이나 하세요. 왜 그런 말 하잖아요. 구경이나 하고 떡이나 먹으라고. 그만큼 편안하게 지내라 그런 뜻인데 아니 전쟁터에 가서 그렇게 편안할 수가 있습니까? 전쟁터에 나갔다는 자체가 이미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건데 더군다나 왕의 복장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요 이거는 바로 적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전쟁터에 나가서 왕복을 입고 있다는 거는요 이 표적이 되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예 나가지 않든지
아예 전쟁터 근처에 가지도 말든지, 예, 갔다면은 왕복을 입고 있으면은 오히려 표적이 돼서 더 위험합니다. 그런데 요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진두지휘하는 왕으로 보이게 한 거죠. 그리고 자기는 변장을 하고 군대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못 찾게 만든 거죠.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예, 아람 왕이 이번에는 아주 정확한 진단을 했네요.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너희들 쫄병들하고 다 일일이 싸울 거 없다. 그들 다 죽인들 왕 못 죽이면 소용없으니까 차라리 너들은 지휘관 32명, 어찌 보면 별동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그들에게 특명을 내려가지고 너희는 저 왕을 쫓아라. 왕을. 이스라엘의 왕을 꺾으면 이 전쟁은 무조건 이기는 거다. 사실 군대가 예를 들어서 5만 있다고 합시다. 근데 5만 명 다 쳐 죽이려면 언제 다 쳐 죽입니까? 그런데 왕을 제거하려면요, 왕만 표적하면요, 그거는 좀 쉬울 수가 있죠. 별동대가 따로 그리 침투에 들어가면은 왕을 제거할 수가 있죠. 이게 잘 지휘한 겁니다, 아람 군대가. 그래서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자, 그래서 그 명령을 듣고 저기 이스라엘 왕이 있다 하고서 이스라엘 왕을 치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제 그 위기에 처하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외친 거예요. 여보시오,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나는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자세히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왕을 잡으러 왔지 유다 왕 잡으러 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전쟁터에 다른 나라가 참여했을 경우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면은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괜히 그 전쟁 당사국이 아닌 나라들이 그 옆에 뭐 무기를 지원한다든지 무슨 힘을 보태준다든지 하다 보면요, 전쟁에 같이 휘말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이 붙었는데 그 옆에 있는 나라들도 사실 무기를 못 대주잖아요. 얼른 생각하면은 그 옆에 나라들이 좀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못 대줍니다. 거기 대줬다가는 러시아가 자기들까지 공격합니다. 그럴까봐, 그렇게 되면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바뀌어져요. 그럴까봐 함부로 제공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한테도 무기를 요청을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또 우회적으로 뭐 지원한다 이런 소리가 있는 모양인데, 사실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전쟁에는 좀 냉정하지만 남의 전쟁에는 함부로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발동이 우리한테도 튀어요.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커집니다. 자, 그랬더니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예, 다시 확인했겠죠? 확인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닌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 왕을 찾으러 가자 하고서 이스라엘 왕을 찾으러 갔는데, 자, 이거는 어찌 보면은 아합의 전략이 맞은 것 같았죠? 아합이 자기를 위장하고 군인대 속으로 들어간 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하나의 아주 계책, 소위 말해서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는.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장깨 가지고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걸 봐주십니까?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사람이 강교하게 깨를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지 않아요.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너의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대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아람 군대에서 누가 무심코 활을 저쪽을 향해서 적진을 향해서 이제 활을 쏜 거예요. 쐈는데 이 하살이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쏘았대요. 이 갑옷이라고 하는 게 층층이 이 쇠 철판이 있잖아요. 쇠 철판이 층층이 있는데, 예, 이렇게 층층이 이 갑옷 솔기, 이 어린 갑이라고도 하는데, 뭐 그림은 뭐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겹겹이 있어요.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에 화살이 여기를 뚫어도 요 뒤가 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웬만해서는 안 뚫립니다. 안 뚫리는데 요 이제 갑옷이 이게 이제 움직이면은 펄럭펄럭 하지요. 펄럭펄럭 하다 보면은 요게 살짝 들립니다. 이렇게 위로 이렇게 들려요. 들리면은 그 들리는 그 사이로 화살이 마침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 사실 그쪽으로 들어가기가 거의 힘들거든요.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게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갔는데 거기 아마 가슴에 박혔던 것 같아요. 심장이 막히니까 그 길로 크게 부상을 당한 거죠. 그래서 왕이 이제 부상을 당하니까 네가 빨리 전쟁터에서 나를 좀 내보내 달라 그 말이죠.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있다가는 여기 그대로 있다가는 죽을 거니까 나를 빨리 쉽게 말하면 부상병을 빨리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치료하려면은 저 후방으로 옮겨가야 돼요. 옮겨가야 되는데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피를 다 쏟아버렸어요. 피가 흐르는데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너무 맹렬해가지고 이때로부터 전쟁이 뭐 엄청나게 아주 크게 확대가 됐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부상병이 생겼는데 부상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병거 위에서 그냥 부상당한 채 누워있으니까 피가 그냥 그대로 다 쏟아질 거 아니겠어요? 아래로 쏟아져가지고 결국은 피가 다 흘러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자, 죽으니까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전쟁 못한다. 다 돌아가자. 다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다 무장 해제하고 다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결국 항복한 겁니다. 항복하고 그리고 이제 무기 다 내려놓고 그리고 각기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 뭐 왕이 죽었으니 뭐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전쟁할 수가 없죠. 37절입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37절로부터 40절에는 결국 왕이 죽었으니까 왕위가 계승이 돼야지요. 계승이 되는데 누구에게로 계승되는가?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자, 일단 왕은 죽어서 장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사람은 이미 죽어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 병거가 있잖아요. 병거는 고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피가 묻어 있으니까 아마도 개천에 내려가 가지고 그 연못에서 나오는 물에다가 그걸 씻었던 것 같아요. 그걸 깨끗이 씻었죠. 씻었는데 그 물이 이제 아래로 흘러 내려갈 거 아닙니까? 흘러 내려가면 저 아래에는 사람들이 목욕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필이면 또 그 장소가 창기들이 목욕하는 장소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그 물을 개들이 또 핥아 먹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피를 씻었는데 그 피가 아합의 피 아닙니까? 아합의 피를 창기들이 목욕을 하고
또 그 개들이 그 피를 마신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여호와께서 앞에서 이 아합에게 저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주할 때에 네가 이제 죽을 것이고 네가 죽으면은 개들이 그 피를 핥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 말씀대로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들이 이 물을 핥았다라는 말이 뭐 실제 개가 물을 핥기도 했을 테고요. 또 창기들이 목욕했다 그러는데 원래 창기와 개를 같이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좀 약간 그 유대인들이 좀 비하하면서 욕을 할 때 보면은 창기와 개들 이런 식으로 창기와 개를 마치 동급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그 아주 비하하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일종의 상징이에요, 그게. 자, 그 다음 39절입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 마지막 이제 결산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합의 그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 그가 건축한 일들 이런 것들 소개하는데 보니까 뭐 상하궁도 건축했다 그러고요. 또 여러 성읍을 또 건축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이 아합이 상당히 세상적으로 말하면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이에요. 또 상하궁을 지었다는 말은 상하라고 하는 거는 코끼리 뼈 아닙니까? 근데 이 코끼리 뼈는 옛날에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거는 다른 지방에서는 안 나고요. 인도에서 나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 수입을 해다가 그걸로 궁을 짓는데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아름답게 얼마나 값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궁을 지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화려하게 자꾸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속을 써서 하기도 합니다. 물론 솔로몬의 화려함도 있지만 어찌 보면 특히 독재자들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화려한 건축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거 짓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지요. 그리고 그걸 짓기 위해서 저걸 침공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백성들을 수탈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명예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을 완전히 후리는 거죠. 이것도 참 독재자들이 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정말 참 악한 일이죠. 근데 세상에 독재자일수록 이런 일을 더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뭐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큰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업적을 크게 남긴다는 거는 자기 명예나 영광을 높이겠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백성들 편안하게 하고 섬기는 자세, 백성들이 원하는 일, 백성들이 기뻐하는 일, 편안하게 하는 일 이런 거 하면 좋잖아요. 자기 업적 남기려고 백성들은 원치도 않는 일, 백성들 고혈을 짜내는 일, 그리고 사치하고 향락하고 이런 일들 이거는 다 죄악들입니다.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 그랬는데 북이스라엘 이 오므리 왕가지요. 오므리 왕가에 이제 아합이 오므리 왕가에서는 두 번째죠. 두 번째고 그런데 이 아합에게는 또 아들이 아시아가 있고요. 또 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7대, 8대, 9대, 10대 그러는데 아시아가 제9대 이스라엘 왕조에서 제9대 왕으로 승계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쨌든 승계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하고 또 요람이 또 10대 왕으로 그 동생이 쉽게 말하면 또 왕이 되죠. 되는데 이 집안에 누가 있냐면은 요 아달랴라고 하는 요 여자가 있습니다. 이 공주죠, 공주. 이 공주가 있는데 이 공주와 남쪽에 이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서로 사돈간이 됐죠. 이래서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돈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불행의 씨앗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졸지에 죽고 굉장히 비극적인 일을 당합니다. 이 아달랴가 북쪽 이스라엘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남쪽 유다까지 다 전멸을 시키려고 하고 남쪽에 그냥 왕의 씨앗을 다 멸하려고 또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 8살짜리 뭐 애기죠, 애기인데 이 아달랴가 왕의 씨를 다 멸하려고 하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몰래 데리고 가가지고 숨겨놨죠. 그 애기를 숨겨놨다가 나중에 8살쯤 됐을 때 그때 이 아달랴를 죽이고 왕위를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의 아달랴 공주가 남쪽에 시집 와가지고 남쪽에 왕이 됐었어요. 한때 왕이 됐는데, 물론 정통성은 없지요. 정통성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아주 나라를 완전히, 남쪽을 완전히 말아먹으려고 했어요. 이게 어찌 보면은 악한 자와 함께한 대가였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렀지요. 여호사밧 자신도 아합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가 곧 죽을 뻔했고요. 그의 아들 때에 가서는 이 아달랴 때문에 완전히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아니, 집안만 풍비박산이 나는 게 아니라 아예 남쪽 유다 왕가 전체가 다 흔들렸지요. 그래서 사실은 결혼도 잘해야 되고요,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할 수 있느냐, 함께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4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수바라 실리의 딸이더라. 요거는 이 남쪽 유다의 지금 왕가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여호사밧은 왕이 됐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누구의 아들이며 얼마 동안 왕 노릇을 했느냐, 그걸 알려주는데, 아사의 왕이었고 25년간 35세의 왕이 돼서 25년간 다스렸다, 그 말이죠. 자,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여호사밧이 참 선한 왕이에요. 선한 왕인데, 선한 왕이긴 한데 뭔가 약간 우유부단한 면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거는 잘못이라기보다는 뭔가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대요. 산당. 이 산당은 사실 이게 개혁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았는데 그걸 제대로 못 해가지고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걸 개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산당 같은 거를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이 참 개혁 작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항상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하면 저항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섣불리 개혁하다가는 개혁하는 사람들이 도로 죽습니다. 예. 그래서 워낙 기득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개혁 세력들이 섣불리 개혁하다가 완전히 오히려 역공을 당해가지고 망하는 예가 참 많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이것도 잘 못한 거예요. 이것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과 화평을 했는데,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야지요.
화평해야 됩니다. 이웃 나라들도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가끔 어느 나라와 좀 가까이 지내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가까우면 친일파다. 미국하고 가까우면 친미파다. 중국하고 가까우면 친중파다. 그리고 또 북한하고 가까우면은 좀 가까이 좀 평화롭게 지내려고 하면은 또 친북파다. 친북파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종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북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요. 종북이란 말은 북한의 종이 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비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사실은 모든 나라와 할 수만 있으면 다 화평하게 지내는 건 좋긴 좋습니다. 우리가 미국하고도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요. 중국하고도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일본하고도 물론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요. 그리고 북한하고도 사이좋게 지내야지요. 그래서 저는 친미다, 친일이다, 친북이다, 친중이다 이거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지내는 것과 종노릇하는 것과는 다르죠. 맹종하는 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북은 안 되죠. 마찬가지로 종중도 안 되고 종미도 안 됩니다. 종일도 안 되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한때 우리나라를 36년간이나 지배를 하면서 우리를 엄청 괴롭히고 우리 거를 다 빼앗아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일본한테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사실은 종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건 괜찮은데 그들에게 맹목적으로 당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 옳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북한도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해줄 수 없죠. 중국도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해줄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해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옳은 것은 함께 하고요.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경우라도 따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그걸 이제 외교적으로 잘 풀어가야지요. 그래서 외교관들이 정말 고단수인 사람들을 내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친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실속을 다 차리는 게 외교의 제일 원칙입니다. 외교는요, 다른 원칙 없어요. 실속 차리는 거예요, 실속. 겉으로는 말은 아주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아주 편안하게 해야 되고, 아주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실속은 다 차리는 게 제대로 외교하는 겁니다. 뭐 입으로만 막 거친 말을 하고 막 대결하는 것처럼 하고 뭐 적대적인 이렇게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겁박하고 이러는 거는요. 그건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실속은 하나도 없어요. 이득 하나도 없어요. 아니 외교를 왜 합니까? 이득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실속 차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겉으로는 친한 척하고 아니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득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실속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외교관이라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죠. 어느 나라와 친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평화를 한 거는 좋아요. 뭐 평화한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왜 혼인까지 하고 왜 전쟁에까지 같이 참여합니까? 이건 아닌 거죠. 아닌데 왜 끼어드는 거냐 그 말이에요. 왜 악한 일에까지 참여하냐 그 말이에요. 악한 일에까지 참여하는 것은 화평이 그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화평이 목적은 아니에요. 화평하는 이유는 서로 간에 유익하자고 화평하는 거지. 뭐 무조건 잘 지내는 게 좋은 겁니까? 잘 지내기 위해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됩니까? 돈 빌려달라면 돈 빌려줘야 됩니까? 원래 사이 좋은 사람에게는요, 입장 난처한 거는 주문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친한 친구니까 돈 빌려달라면 돈 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빌려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친한 친구라면 돈 빌리시면 안 됩니다. 왜 친한 친구한테 그렇게 입장 난처하게 돈 빌립니까? 예. 아니, 돈이 필요하면은 은행 가서 빌려야지요. 은행 가서 빌려야지 왜 친한 친구한테 돈을 빌립니까? 입장 난처하게. 그거는 친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만약에 빌려주잖아요? 빌려주면 잘 갚지도 않습니다. 뭐 친구 간에 뭐 그걸 또 빌려줬다고 그걸 또 갚으라고 하냐?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나중에 가면요. 없는 듯이 또 지내버려요. 그럼 친구 간에 자꾸 돈 달랠 수도 없고 친구한테 주면요. 그냥 뺏긴 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받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줬다면은 다시 받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무슨 말까지 나오냐면은 돈 잃고 사람 잃는다고 그래요. 친구 간에 서먹서먹해져요. 아, 저 친구는 신용도 없어. 다시는 돈도 못 빌려주겠고, 다시는 더 이상 사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돈 빌려간 사람도요, 친구한테 손 내밀 정도면요, 친구 이용하고 나중에 돈 안 갚을 친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약간 빗나갔는데, 어쨌든 화평은 좋은 거지만, 무분별한 화평은 옳지 않다. 예. 잘못된 화평은 옳지 않다. 예. 불의에 함께 하는 거는 화평이 아니다, 그거는. 예.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까 뭐 아합의 행적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좋은 일보다도 세상적인 업적을 많이 했다. 뭐 상하궁도 짓고 무슨 모든 석도 새로 쌓고 뭐 이렇게 했다 그랬는데,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역대지략에 보면은 있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역대지략에. 쉽게 말하면 역대지략은 세상 역사책이에요. 그거 궁금하면 역사책 들여다봐라 그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세상에서 업적을 많이 남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궁금하면 세상 역사책 보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냈느냐, 요걸 지금 언급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요거는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이 남색하는 자들, 이 남색이라고 하는 게, 남성 간에, 그걸 뭐라 그래요? 동성애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원래 그 동성애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성적 호기심에서 이렇게 발동하는 게 아니고요, 종교적 행위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이상하게 그 이방신들은요, 아주 그 문란한 것들이 많습니다. 음탕하고 문란하고 어둡고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그 우상신들이 그 아주 정상적인 성행위가 아닌 아주 불결한 그런 행위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전에는 아예 창기들이 거기 상주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창기들의 모욕하는 곳도 거기에 아마 사마리아 성에 뭐가 있었냐면은 거기에 이방신을 섬기는 저게 있었어요.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전 안에 뭐가 있냐면 창기들이 있는 거예요. 창기들이 그 음탕한 짓을 하는데 그게 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도 해요. 그 이방의 신들은 그 뭐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들도 보면은 그 참 음란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 목적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에는 경건한 자손을 얻더라도 경건한 자손을 얘기하는데, 그들은요 경건한 자손이 아니에요.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많은 그 숫자를 늘리거나 아니면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수당 방법 가리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창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남색하는 자들은 일종의 남자 창기예요. 남자 창기. 남자들도 창기가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그거를 일종의 종교적 행위로 그거를 국가에서도 그걸 안 막고 있었는데 아사 시대는 안 막았었는데 여호사밧은 그것을 다 내쫓았다 그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한 겁니다.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근데 세상 일로 말하면 여호사밧이 뭘 했냐면은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해가지고 다시스가 지중해 저 바깥에 지금으로 말하면 스웨덴, 스페인 지역이에요. 스페인 지역으로 거기에 선박을 통해서 무역을 한 거죠. 무역을 해가지고 오빌의 금을 가져와라 그랬는데 이 배가 그만 가다가 파선이 됐어요. 그 여호사밧이 한 일이 선박을 건설하고 선박을 통해서 황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 황금이 그만 선박이 파선하는 바람에 실패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실패한 거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건 실패가 잘한 겁니다. 네. 그런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한테 제안이 왔어요. 무슨 제안이 왔냐면 당신이 선박을 건설해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뭐 황금도 수입하고 한다니까 우리도 좀 같이 참여합시다. 우리도 같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여호사밧이 안 한다. 너들하고 안 하겠다라고 이번에는 딱 선을 그었대요. 사실은 이 아시아라면은 그 지금 사돈 관계 아닙니까? 이거 거절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선박이 파손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이 더 이상 아시아와 같이 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안 했던 것 같아요. 뒤늦게라도 깨닫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요 장면까지는 끝이 나고요. 마지막 그 51절부터 53절의 내용은 북쪽 아시아가 아합의 길로 행해서 결국 망하는 길로 갔다. 이 얘기를 마지막 결론적으로 얘기하네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2년 동안 왕을 다스렸다. 제가 아까 지도를 봤을 때 요거 있죠? 요 아시아가 2년간 왕 노릇했대요. 2년간. 자, 2년밖에 왕을 노릇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아합에게 저주를 했는데 아합이 죽었고요. 전사를 했죠. 그리고 네 대에는 무덤에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네 아들 때에 가서는 무덤에도 못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덤에만 들어가도 그나마 다행인데 무덤에도 못 들어간다는 거는 완전히 이거 버려진 그야말로 객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정말 참 안 좋은 거는 다 골고루 다 했네요. 뭐까지 했습니까? 아버지의 길로 가고요. 또 어머니의 길로 갔대요. 어머니 이세벨. 참 이세벨은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세벨. 이세벨. 그리고 여로보암, 아합, 나쁜 사람 본을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최악이 됐다 그 말이죠. 최악의
길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망하는 길로 가지요. 그러면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버지의 온갖 행위, 아버지가 잘못한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물려받았더라. 참 우리가 선한 길로 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악한 길은요, 그냥 본대로만 하면 다 악한 길로 그대로 갑니다. 사람이 교육받지 않으면요, 그냥 본능대로 살면 다 악으로 가는 거죠. 예. 결국은 이 아하시아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됐다. 이렇게 해서 열왕기 상에서 마지막 이 교훈 장면, 남북 왕조의 그 부패와 그 부패에 따르는 하나님의 그 심판, 그거에 따른 교훈, 이 내용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 오늘 말씀 쭉 보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여호사밧과 아합이 화평을 했는데 인간적 화평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한 겁니다. 뭐까지 했냐면 혼인을 했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폐단을 낳았는데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일을 화평이라는 이름으로 하게 되어지면 이런 낭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뭔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요걸 구별이라고 하고요. 이 구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다른 말로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따로 있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세상 사단의 권세를 따를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기를 원하시고 당신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토록 기뻐하시며 함께 지내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이를 위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 주시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따로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백성, 바로 성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세상 낙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세상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함께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